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구별된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고자 다짐했지만 주님을 외면하고 거짓된 평강을 바라보며 살았던 약하고 악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총 힘입어 나아가오니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덧입히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강이 아닌 참된 평강이신 주님께만 창문을 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0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섬기기보다 정죄하며 사명에 따라 살기보다 편리를 추구하고 타협하며 살아온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쫓아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곳 양화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워 한국 기독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잇고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고난과 박해 속에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통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진 첫 마음을 잃지 않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세상은 전쟁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속에서 수많은 이웃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황폐해져 가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향기를 내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팀과 마이로드 성가대, 온더힐 찬양팀을 비롯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길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삶으로 예배가 확장되어 예배의 생활에 예배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상반기 묘역 잡초 제거 및 비석 닦기 행사에는 홀수교구에서 총 429명의 교우님들께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예전색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붉은색입니다. 2024년 상반기 양화진 목요 강좌의 두 번째 양화진 편지 낭독회가 5월 23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열립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은 순교자의 신앙과 정신을 기억하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방문의 날입니다. 이번 달은 25일 토요일에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 수련회 및 각종 행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인 청년들과 함께하는 식탁교제 모임인 한중 우리 만나가 6월 1일 토요일 일별관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들 중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교구에서 보내드리는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향 엔지니어링 실습 강의가 전문 강사 초빙으로 진행됩니다. 음향 엔지니어링 봉사에 관심이 있는 분은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 수련회 및 각종 행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에 교회에서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빛나니 우리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소.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 성경 141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놀라운 주 예수 날 구원하셨네. 그 은혜 감격하여
절대 차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역하고 섬기는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이 가득하여 자신들이 있는 집의 문은 모두 잠그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던 공간, 아마 그곳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마가의 다락방일 것입니다. 그곳의 한 가운데 서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일성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평강 또는 평화, 평안 등의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고 헤어질 때 서로 주고받는 인사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인사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극도의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12장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입니다. 4절 가사가 이러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만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당시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즉 로마 제국이 가져다 주는 평화를 구가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과 무력으로 인한 평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존재하고 피지배자가 지배자에게 꼼짝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언제나 일시적이고 유한합니다. 로마 제국이 가져다 준 그 평화는 지금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주체인 로마 제국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참된 평화가 아니었고 결코 참된 평화가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평안을 가리켜 평안인 것 같으나 결코 참된 평안일 수 없는 로마의 평안, 세상의 평안과 구별하여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참되고 영원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신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은 세상 속에서는 불가능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모두 유한하기 때문이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모든 문을 이중 삼중으로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평강이야말로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답게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웠고 그들이 지금 자신들 한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실상인지 허상인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부분을 요한복음은 굉장히 자세히 전해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그리고 24절에서 28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디두모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디두모와 도마는 모두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라고 말했지만 도마는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일이 지난 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즉 모든 문은 잠겨 있었고 그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도마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이 뚜렷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과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아닌지 직접 손으로 확인해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자신이 큰 소리 쳤던 대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며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우리말 성경은 도마의 고백을 서술형처럼 표현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감탄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 자국들을 보는 순간에 그의 입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나의 주님, 아, 나의 하나님. 이것은 도마의 짧은 고백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강한 고백이고 귀한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기쁨도 넘쳤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두려움과 기쁨의 양가 감정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셨습니다. 41절에서 4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영은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기독교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신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기를 영계에는 지고의 신이 있고 그 신으로부터 많은 신들이 유출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열등한 신 중에 하나인 여호와, 그들의 말로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창조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불완전한 창조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육체로 오시지 아니하고 눈에 사람처럼 보이는 형태로만 오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거짓 가짜에 나타날 현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을 한 토막 드신 것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정문 일침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이러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39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부활하신 증거로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은 고난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또렷한 증거 앞에 도마도 새삼스럽게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거나 예수님의 허리에 손가락을 넣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니신 고난의 흔적보다 더 또렷한 부활의 증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흔적, 아픔의 흔적, 고통의 상처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는 있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이자 교회인 우리의 삶에 고난의 흔적은 없고 욕망 성취를 위한 질주만 있다면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과 주님의 이름이 존귀해지는 것은 아주 요원한 일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자신이 정말로 알기를 소망하는 것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이고, 둘째는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며, 셋째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입니다. 바울은 지금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이전에는 율법을 더 잘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특히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인 모세 오경을 먼저 만드시고 그 율법에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의 율법에 대한 지식과 열정은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었고 율법에 관한 한 흠잡힐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마을인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 그것도 사회의 최하층민에 속하는 목수 출신의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매를 맞는 것뿐만 아니라 투옥당하는 것,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혈기가 가득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 즉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자신을 사도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흔히 바울의 다메섹 사건이 나오는 사도행전 9장을 바울의 회심장이라고 합니다. 회심은 자기 스스로 마음을 돌려먹고 삶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회심할 의사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인생 행로를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적대적이었고 악의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었는데 그런 자신을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총이 그토록 감격스러워서 생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도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동행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의 권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오래전에 홍보관 1층 친교실에서 교회학교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벽면에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교회 학교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모습을 부서별로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 전시 공간에 초등부, 당시의 초등부는 4, 5, 6학년이었습니다. 초등부에서 부활주일 활동으로 만든 부활나무가 있었습니다. 벽에 종이로 큰 나무를 붙여놓고 거기에 다양한 종류의 색깔과 다양한 크기의 잎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 나뭇잎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부활이 무엇인지를 써서 달아 놓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활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았던 정의는 부활은 달걀이다 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연상이 됩니다. 그 부활나무에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형광등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형광등처럼 꺼지셨다가 다시 켜지셨기 때문이다. 부활이란 생일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깨끗한 영을 얻어서 생일보다 기쁘고 축하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이란 양화진이다. 왜냐하면 양화진에는 부활을 기다리는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인상적인 글이 쓰인 나뭇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최종 병기 부활. 처음에는 혼자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글을 쓴 아이는 틀림없이 당시 상영 중이었던 영화 최종 병기 활을 기억에 떠올려 썼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 영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최종 병기 부활. 최종 병기 부활. 그렇지,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부활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단절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죽음이 임하면 그 재물은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죽으면 자신이 앉았던 의자에는 다른 사람이 앉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죽음에게 엄습을 당하면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한들 죽음에 접한 인생은 병풍으로 가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은 죽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최후에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있고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바울은 알기 원한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 자기 몸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참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깨닫게 되는 순간도 결코 잊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은 그 단계에 머물러서 즐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알기 원했던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까지였습니다. 바울은 같은 감옥에서 써서 보낸 편지인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이 불충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데서 일어나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합니다. 쇠붙이로 만들어 불에 달구어 찍는 도장을 낙인이라고 합니다. 목재나 가축 따위에 주로 찍는데 고대에는 노예들에게 찍어서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표시하기도 했고 형불로 죄인의 몸에 찍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매를 수도 없이 맞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3번 맞았습니다.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등등을 겪었습니다. 바울의 몸에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생긴 흉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그는 흉이나 상처라고 하지 않고 예수의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사도로 삼아 주신 은총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몸에 난 상처들이 낙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또한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신 스테인드 글라스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싶어 했던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인생길의 요약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걸어간 삶의 길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 중에 혹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다만 호기심이나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어서 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새로 만난 이성이 주일에는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고 해서 마지못해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빕니다. 아니, 지나온 인생길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내 곁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 속에 머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권능을 만끽하십시오. 주님의 부활의 권능은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서도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권능은 형편없었던 제자들을 사도로 만드시고 주님을 향해 살기 등등했던 바울을 사도로 만드십니다. 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에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고 지혜롭게 사는 것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못자국 난 주님의 손과 발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온갖 갈등이 난무하고 있고 경제적인 위기는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를 비난하기에 앞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와 생명으로 세상을 바르게 품지 못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고백드리십시다. 아픔과 진통이 없이는 생명이 탄생할 수 없음에도 아무런 고통도 없이 열매와 은혜만 누리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보여주어야 했던 것은 주님의 손과 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었음에도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즐기려고만 하고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는 일에만 매달렸음을 참회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우리의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가 아무리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주님의 통로가 된다면 우리의 몸에도 주님의 흔적이 남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권능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었을지라도 주님의 손과 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또한 바울이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의 신실한 사도가 되었고 주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고 주님의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는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고난과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일은 알기를 원하지 않았고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지 못했고 세속적 가치관의 물결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없고는 세상이 새롭게 되지 않고 생명의 열매가 열리지 않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에 우리의 삶을 올림으로 주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자리에서부터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노라 다짐했지만 주님의 고난에 진정으로 동참하는 일은 외면했던 우리의 인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에 대해 바르게 알게 하시고 고난에 동참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세상을 조경하는 데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소망을 담아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세상이 새롭게 되는 주님의 은총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에 자신의 삶을 올림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청년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